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모두 다 완공을 하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이제 8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장의 초반부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살았던 그 다윗 성에서 새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다윗성 안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성막이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성 안에 있는 그 궤를 이제 솔로몬의 지은 그 성전,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기는 일인 것이죠. 과거에 이 다윗이 언약궤와 그 성막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한번 옮기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제사장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났는지 이상하게 율법대로 그 궤를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소 수레에다가 옮겼었거든요. 그러다가 웃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결국 그 가운데에서 죽는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그걸 흔들리지 못하도록 덮쳤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언약궤는 채를 들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그것도 거룩한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짊어지게 하는 것, 동물이 끌게 하는 것, 이것은 모양새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궤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물이 그걸 앞에서 끌고 가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어깨에 짊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 위로 들리는 것이지 우리가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진중하고 주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생각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이성이 발달되어지고 해서 그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그 성경을 아주 조목조목 다 쪼개서 그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논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뭔가 납득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을 이성적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과학적인 논리로서 그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쓰지 않고 어떤 편집자에 의해서 적어도 한 3개, 4개 자료들을 짜맞추게 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이사야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와 이전과 나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학교의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할 때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신앙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성서로 봅니다. 성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문학이 담겨 있고 이 안에 신앙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봐야지 과학과 논리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무엇이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냥 성서가 되는 거예요. 서 그냥 책이에요, 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종함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그 기둥 뿌리들이 썩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믿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 중에는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거긴 다 역사 비평 공부하거든요. 뭐 저도 했습니다만, 그 공부하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삶 가운데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방언도 잘 하지를 못하시고, 그리고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성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그러한 합리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신 교수님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셔가지고요, 당신의 책을 쓰실 때에 그 책 초반부 서문에 그 글이 정말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도 보시게 되면 방언도 하시고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사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직접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지켜봤던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제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중하고 무게감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그냥 보고 그냥 뭐 넘기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밑줄 그어가지고 그 하이라이트 된 것만 그냥 그렇지 마음의 위안만 삼는 그런 말씀으로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그 성경을 담아서 이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데 소가 끌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는 시선 정도가, 그 관점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소가 끌게 했을까? 어떻게? 그 머리 위로 들어야지. 그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보관하는 곳인데, 그 뚜껑 위에 천사 두 분이,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그 뚜껑 위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곳에 동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붓는 것이죠. 그렇게 속죄의 날에 그렇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로 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바로 언약궤 뚜껑 위에 피를 부으면서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늘도 말씀해 보시게 되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지금 모셔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제사장들이 다시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그 일반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그 성소 안에는 어떤 등불, 그리고 분향단, 향단이 있고 떡상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막 하나를 더 걷어서 들어가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방이 다 꽉 막혀 있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시면서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그 지성소가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할 때에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날 때에 이제 그곳에서 속죄소 위에서 속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되게 두려운 자리거든요. 아주 무서운 자리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의 그 자리는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사장들도 쓰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향단에서 불 잘못 피우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의 발에는 뭐가 묶여 있습니까? 밧줄이 묶여 있잖아요. 딸랑딸랑 거리는 방울도 묶여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이것을 방울 보고 방울 소리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쓰러져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밖에서 밧줄을 끌어당겨서 제사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는 엄숙하다 못해 두려워 떠는 장소로 제사장들에게도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신 교회의 첫 번째 핵심,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가운데의 핵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함이라고도 하죠. 정결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머리에, 이 이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정결, 여호와께 거룩, 이런 의미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마에 써붙이고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성결한 곳이라는 것이죠. 예로부터 여러분, 그 중세시대 그 이전부터 로마의 어떤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건물을, 천정을 엄청 높이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지었습니다. 웅장하게 높이 지었습니다. 그 천정이 높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경외심이 들고요, 신적이고 어떤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됩니다. 그 맨하탄에 말입니다, 유명한 그 성당 중에 이름이 그 록펠러 센터 그 바로 앞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인가요?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하는 성당도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저도 손님 오시면 거기 한번 모시고 가서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관광하고 오긴 하는데, 천정이 정말 높아요. 진짜 높아요. 한 10층 높이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건물 끝이 보이긴 보이는데 저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나.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거든요. 그 교회의 첨탑이 바로 그 지상에서부터 첨탑까지의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되냐면 100m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101m래요. 그렇게 높이 지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엄숙해지고 숙연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 경외감이 들고 하는 것을 이 공간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웅장함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웅장함 때문에 어떤 교회의 거룩함이 거기서부터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실질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고요.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찾고 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봉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사람들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 성결한가, 정결한가, 우리가 거룩한가 늘 살펴야 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그리고 행동은 당장에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제1의 목적은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용서를 받은 자들,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할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주님 앞에 죄 용서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병든 자들, 고침받고 나서 눈을 떠고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금 죄 용서를 다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거룩과 성결과 정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담은 그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시는 가운데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둘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 구름이 빽빽하게 성전에 가득 채워져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11절에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감히 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구름이 뭐냐? 구름이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수증기의 집합체, 어떤 여러분 가습기 틀어놓으면 이렇게 연기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수증기의 응집체로서의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1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제사장이 감히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는 이때만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애굽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항상 구름이 있었고,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구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신약 시대 때에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한 바람 그리고 소리로 임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시고 선포되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도 초창기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시작될 때에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냥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도 더러워요.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도저히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근데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도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또한 교회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지켜지고 순종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이 교회가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지시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해야, 거룩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 끝말에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하뇨?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결국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도 성결이요, 두 번째도 성결이에요. 정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있어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셔드릴 때, 그때의 그 귀한 진중한 무게감이 있는 거룩함과 그리고 성결함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거룩과 정결함과 성결함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높아지게 하시고, 사람이 말씀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성령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시는 임재하신 주님의 교회에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